그동안 보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수소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를 얼마나 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신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여 보너스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너스는 직장생활을 하면 다 할 겁니다. 보너스 받는 날은 기분 좋을 건데 성도들에게 보너스 은혜, 값질러 더해 주시는 은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보너스로 값질러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불쌍히 여기셔서 어쨌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다른 면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분이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사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있고, 또 14장 2절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나병이 발생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병이라고 판정이 나면은 격리됩니다. 그 사회에서 이 진영 밖으로, 그 사회 밖으로 따로 살아야 하는, 그리고 이게 나았을 경우 정결하게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로 와서 그 몸을 보여서 나았다고 하는 이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회복되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은 나았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가서 보이라는 거지, 낫지도 않아서 가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들이 접근하지도 않습니다. 부정 탈까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 접촉하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정결해야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유출병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나 이런 짐승, 곤충, 죽은 사체를 만져도 마찬가지로 부정함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격리돼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도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격리된 죽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음을 입었을 이 경우 이제 제사장에 가서 학위를 받아서 이 규례가 또 있습니다. 14장 보면은 자세히 나음 후에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나았기 때문에 확인받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몸이 느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서로 보면서 나았네, 너도 나았네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 다음 반응,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요,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로로 해서 능력이 역사합니다. 10명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이 역사해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건데, 이거는 마가복음 5장 30절,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건 어렵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 자체가 부정하죠. 사람들 접근 안 합니다. 그리고 피로 인한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재산만 사라졌지 낫지도 못해서 더 중하여져 갔습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가서 어쩌면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보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어떤 사람도 많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서 옷가를 딱 만졌습니다. 만지자 젖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더니, 예수님 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밀리고 만지고 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믿음을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간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아셨고 이 여자를 찾으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 말씀 믿고 가다가 그 믿음을 통해 능력 역사에서 나음을 입은 거고, 이게 몇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 할리가 자기 아들이 지금 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갖고 가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가다가 도중에 하인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 시간을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집안 모두가 예수님 믿었다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신 분으로 역사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아예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응답이 되는 거고,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 만나려고 막 달려갔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런 거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지 기록은 안 나와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사항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는 어떻겠습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가족과 떨어져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사람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격리되어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않는, 뭐 이거는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사이에서 딱 분리되어 격리되어 있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족 만나러 가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해야죠.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할 일 다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먼저 돌아온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했으면 나을 수가 없잖아요.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와서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뭐 가족을 만나러 가든 하고 싶은 일 하러 가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은혜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모르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겠죠. 9명이니까 한 명은 감사한 사람 한 명이 보니까 비율로 봐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지 모르고 감사 안 해요.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듯이 은혜를 깨달은 일부 사람만, 성도들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감사 안 하는 배은망당한 사람입니까? 또 이걸 통해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행하는 이것도 귀합니다. 수가 적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적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적습니다. 요가복음 18장에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한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 하고 믿음을 보겠느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믿음을 갖고. 근데 그 믿음을 보겠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믿음 보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이 믿음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는 비율로 따져서 10명이 믿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10명이 믿었는데 한 명만 같았대요. 그러면은 믿음도 귀하지만 감사는 더 적다. 감사는 더 적다. 믿는 사람도 적지만 감사는 더 적다. 이걸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행할 뿐만 아니라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은혜인 줄 알고 감사까지 하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에게요 보너스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요 그게 은혜임을 알아서 예수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감사했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9명은요.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명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을 이 기회를 놓친 거죠. 믿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는
그것도 복이에요. 은혜고. 그런데 그 은혜만 받고 끝난 게 아니고 감사했을 때는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걸 보너스라고 표현해놨는데요. 보너스 받으면 여러분 직장생활을 안 해본 분들 잘 모르실란가요? 보너스 받으면 좋잖아요. 월급에다 또 보너스를 받는 거. 갑절로 받는 거. 은혜도 복도 받은 거 좋은데 거기다가 덤으로 그냥 갑절로 몇 갑절이 될지 모르지만 갑절로 보너스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참 좋은데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대단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러나 영적 질병,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은요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질병 고침받아도 그거는 몇 년 더 살다가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고 고침받아야 되죠.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몇 년 더 사는 것 그것뿐이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훨씬 더 큰 거지요. 세상에서 한정된 몇 년 더 사는 것보다도 죽은 후에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 끝이라면 굳이 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걸 정하시면 다 알아요.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없고 이 세상이 딱 끝나면 끝났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하고 그냥 살다가 죽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월을 살아야 할 곳이 있어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죠.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아도 구원받고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비록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있어도 나는 구원받아 천국하고 또 섬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많은 사람 섬기는 데도 수고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꼭 복이 되고 상 받을 수 있냐? 그건 모를 일이죠. 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의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건강하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하고 그러면서 죄짓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거 없어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좀 있어도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 잘 따라하고 예수님 힘으로 잘 준비하고 천국 생활 잘 준비하면서 사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고 복이고 또 이것을 내가 알고 살고 있다면 그걸 만족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서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것은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까지 영원히 살 거지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 아닙니다. 100년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120세까지 살면 뭐 할 겁니까? 200년 살면 뭐 합니까? 무드셀라처럼 969년 살면 뭐 합니까? 응?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 짓는 거 살면 받을 것만 더 쌓아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내가 남은 세월이 이제 5년, 10년 남았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준비하면서 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의미가 있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달빛을 주심을 감사하면은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은 7날의 햇빛을 주시고, 그걸 또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주시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슬퍼진 목사님인가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런 은혜가 더해진다는 건데,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가 엄마가 해준 것 먹고 아주 기뻐하고 엄마 감사합니다 막 하고 그러면은 엄마가 생각할 때 뭐 맛있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더 해주려 하는데, 열심히 만들어갖고 줬더만 맛없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만들어줄 마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방방 뛰면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더 큰 은혜 주면, 아니 이제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은혜를 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보답하고 예수고 그러면은 은혜를 더 주셔서 그래 나 더 잘 섬겨봐 하고 은혜 보고 더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받았으면요 돌려드려야 합니다. 시편 1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늘 매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눈 뜨고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얘가 3장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멸당하지 않고 오늘도 생명의 연장받아서 살고 이제 시작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답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오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요? 잘 해야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죠. 은혜들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게요, 훈련돼야 습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 늘 기도하며, 또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예배와 예물을 드리며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해감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체만 해도 물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 형식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자체가,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거는 예배당 가서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딱 떠오를 순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그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요, 제가 사명 건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건져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도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환경 절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감사에 응답하셔서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또 69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称颂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만약 제사 드려갖고 죄 용서받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어야 돼요. 양이나 소나 사와서 드리려고 하면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황소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드려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이것이 황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마음이 없는 게 문제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더불어 더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무교절, 실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하나님께 배울 때 여기 보면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와서 입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은혜로 주신 그 복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기 때 절기 감사한금 드립니다. 제가 액수 가지고 뭐 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 얼마 드리라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것 그걸 따라서 내가 힘껏 드리는 것 그게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눠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여기에 감사고 예배와 애물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 429장 가사에 보면요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없는 것 좀 보지 마시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보면서 원망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눈 좀 돌리세요. 생각 좀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주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보면서 감사해 보시라고 헤아려 보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감사해 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헤아려 감사드리고 또 예배와 애물을 드리며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생활로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더 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